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4장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둘 사이에 오래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얼굴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얼굴 안색만 변한 것이 아니고요, 얼굴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 정도로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벨은 짐승의 제물을 드렸으니까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요, 피 있는 제물뿐만 아니라 피 없는 곡물로 드린 소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없었다면 제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와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왜 화를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성낸 게 아니잖아요. 얼굴 색이 돌변하고 얼굴 근육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화낼 일이 아니죠. 화낼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너무 성질을 냈습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면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도요 가인이 성질내는 것을 이해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충청도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리요? 왜 승질내고 그리요? 그게 승질낼 일이냐? 그 승질을 내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가인이 뜨끔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고쳐먹을게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요 들로 나가자고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로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도요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살인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요 둘로 유인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짓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봅니다. 첫 번째로 죄의 유전입니다. 죄는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 속에 그의 아들 가인 속에 죄의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요 네 안에 죄의 욕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unto thee his desir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속에 죄의 욕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개역 한글판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가인에게 죄의 소원, 죄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 죄의 소원, 죄의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는 유전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그의 아들 가인에게 유전이 됐습니다. 그럼 아벨은 없었을까요? 아벨에게는 죄의 소원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아벨도 아담의 아들인데, 만약에 말이죠, 이때 아벨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그의 남은 여생 동안 어떤 죄를 범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는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의 힘은요, 정말 놀라워요. 전에 온천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에 들어가서 온천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하고 대 6살로 보이는 꼬맹이하고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요, 두 사람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부터 몸매 체형까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탕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관계일까? 할아버지하고 손자의 관계일까? 아니면 늦둥이를 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일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3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도 똑같고요, 체형도 똑같았습니다. 몸을 벗고 있으니까, 옷을 벗고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3대가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비율, 체형까지도 완전히 같았습니다. 유전자의 힘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체형, 성격만 유전되는 것 아니고요, 사실은 죄도, 죄성도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원죄가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원죄, 유전된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발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정적인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발전되고 확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가만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발전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의미로, 나쁜 의미로 발전됩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죄는 마치 암덩이와도 같습니다. 암은요, 가만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면 더 악화되고 더 퍼집니다. 그래서 암덩이는 가능한 대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죄도 그래요. 죄를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죄 문제를,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빨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죄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엎드려 있다고 하는 말이 로베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짐승이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자기 몸을 낮추고 웅크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개나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그 짐승이 말이죠, 자기 몸을 낮추고 웅크리면 이건 공격하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할 때는요, 먼저 자기 몸을 웅크립니다. 낮춥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정말 무서워요. 그냥 놔두면요,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마지막 그것 때문에 파멸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맙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우리는 죄의 종도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그냥 두지 마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음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음을 알고 인정해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병원에 가지 않아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나는 건강한데 갈 필요 없어. 그리고 큰소리 치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분명히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니까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겁니다. 병을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병을 알아야 병을 고치지요. 그런 것처럼 죄를 다스리기 위한 첫걸음은요,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그만두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없어. 내 안에는 죄성이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자신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알고 나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삼가고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졸음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죄를 이기는 장사 없어요. 힘세다고 죄를 이기나요? 나이가 많다고 죄를 이기나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죄를 이기나요? 천만에요.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마귀가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은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전에 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총수부처럼 죄를 범한 사람 뒤따라다니면서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죄의 종으로 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게 복종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타지 않고 죄를 다스리려면 오직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복종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왕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죄의 소원도 있고 예수님도 계셔요. 가인에게는 죄의 소원만 있었습니다. 가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 이 죄의 소원에게 복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호령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단 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할까요? 왜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될까요? 물론 죄를 다스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요, 그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요, 아벨을 둘로 유인해가지고 감쪽같이 해치웠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요, 잡아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람은 속여도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물론 사람 앞에도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어요. 꼬리가 길면 다 잡혀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1계명이 있어요. 이 11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요, 나머지 10계명 안 지켜도 돼요. 그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 11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키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죄의 소원을 말하죠. 죄의 소원을 따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말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죄를 다스리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검머리 같은 더러운 죄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떼어버릴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시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모든 죄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소원에 복종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죄도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있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죄의 종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